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 9편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성도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인지,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축복을 넣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하는 믿음이 승리의 길로 이끕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고 더 그 성전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며 깨어진 관계가 화해되기도 하고 마음과 정신의 아픔과 질병들이 치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예배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아니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자기도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통해 영원한 샘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왕 예배를 드리러 시간을 내고 또 교회에 오고 오늘 이처럼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참된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믿음이 승리의 축복의 길입니다. 12절부터 13절인데요.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자, 오늘날 살인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이 포악한 살인자와 같은 여러 가지 포악한 어려운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를 자주 엄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그 파도에 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요, 새가 부르짖는 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둥지에 새끼가 있어요. 그 새 둥지를 그런데 뱀이나 다른 짐승이 지금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어미새는 날갯짓을 세차게 하면서 필사적으로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하든 적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하죠. 새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뭐 힘도 없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막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필사적으로 소리를 갖다가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할 때 이처럼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 없다라는 식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아니면 그냥 몇 번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이런저런 온갖 잡념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기도해도 소용없더구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기도를 했는지,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는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부터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약속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진실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승리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쁨과 사랑으로 헌신할 때 승리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이 뭐예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살펴주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신 모든 일들, 즉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다. 성문에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공식적인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 말은 자신이 외친 말이 틀린 거라면 나 벌 받을게. 나 법적인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외치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틀릴 일이 없다. 이거죠.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먹기만 하고 입 싹 닦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은혜 많으심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셨으면 그것을 다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마음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들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럼 배은망덕한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에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파하고 기뻐하며 외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소원이죠.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원기도다 그렇게 하면 보통 내가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서원하는 기도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서원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해드릴게요. 그것은 서원이 아니고 뭐예요? 그건 조건부 기도죠. 성경의 서원 기도는요, 조건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예물을 바치거나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기로 서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더 새로운 승리의 은혜와 축복을 더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때 승리의 축복을 얻습니다. 15절부터 20절인데 먼저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데,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들, 그걸 다 싸잡아서 이방 나라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런 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 덫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자기 꾀에 스스로 걸려들어 있고 자기 꾀에 자기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17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스올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마련하신 감옥,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악이라고 해서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는 동안에 약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초롱하면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기는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다스림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의심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는 낭망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요, 이와 같이 악이 아직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악이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너도 봐라야. 뭐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다 잘 살잖아. 너무 믿음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야, 뭐 이미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악이 여전히 판을 치고 믿음 없는 자가, 악한 자가 여전히 잘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굳게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약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 공경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굳게 믿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여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날마다 때마다 얻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19절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아멘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여호와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심판하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셀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낙심말거리들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일을,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 땅을 위하여 그리고 혼란 중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